오늘 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 보시면 선교의 문이 열린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같은 동일한 내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신 7교회 중에서 주님이 칭찬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또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지 이런 문제를 한번 점검하면서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야 할 이유, 신자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고 병들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책임, 성도의 책임은 너무나 중요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가 건강해야만 세상을 향한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은혜와 우리를 세상을 향한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좀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년 한 6개월 대충 훈련시켜 놓고 세상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을 집중 훈련을 시켰습니다. 요즘에 우리 하경삼 지금 1년을 마쳤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예수님은 같이 사시면서 3년 반을 집중 양육하셨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야만, 기초석이 돼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양육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만 보더라도 왜 그들이 오랫동안 훈련을 받습니까? 7년 대학 과정 받고 인턴 레지던트 훈련을 받으면 10년 이상 2년까지 그들이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 바깥에 있는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이크 조금 볼륨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 많은 연구 또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서 어떻게 세상을 자신도 세워지고 교회를 세상을 권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상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낙하손의 이번에 전 수상이 101살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동안 건강하게 사신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사셨으니까. 또 한국의 김영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과거 교수였으면 철학과 교수입니다. 그분은 지금 101살이신데도 여전히 집필 활동, 강연, 그다음에 방송 출연, 또 아주 영적으로도 지금 아주 하나님의 교회들을 잘 섬기는 탁월한 아주 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된 같이 보험사도 잘 되고 강건하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발표된 건데요.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발표된 건데 그 지금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들에게 퍼져가는 무서운 전염병이 있다. 이게 지금 특별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금 고령 사회를 아주 지금 번지는 좀 무서운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일까요? 특별히 고독에 애로운 병이라는 겁니다. 이 병에 지금 많은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병은 결국 정신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뭐 있을까라는 그 포럼에서 같이 연구한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점점 노인이 많아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이든지 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극히 떨어질 것이다. 그럼 스스로 그 몸을 견디고 질병을 이겨나갈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것은 사회적인 재앙이고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해결책을 놓았는데 관계 중심의 삶을 일찍부터 가르쳐야 된다. 관계 중심. 홀로 고독에 빠지지 않도록,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준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란 공동체, 고독이란 문제 해결하기 위해 결혼제도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교제의 장소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장소인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두 가지에 크게 본다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서로 사랑과의 교제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인데 역시 다른 방법은 없다. 좋은 관계 중심,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 서로가 교제하면서 이름을 달랠 뿐 아니라 또 노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또 갈렙 같은 경우 85세인데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가장 무섭고 어려운 산지를 내게 달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살아가면서 더 풍성하고 영육간에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갈수록 잘 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나타날 그 어떤 그 우주적인 재앙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와 있는데 계시라는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만이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재앙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 사명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지금 오늘의 교회예요. 종말적 교회예요. 지금 2000년 전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갈수록 우리 유아에서 청년으로 장년으로 지금 노년에 이른 교회예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있는 교회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의 노년의 삶이 복되듯이 교회도 저 성숙하고 온전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곱 교회를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만 칭찬을 받고 있어요. 또 나머지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마지막 때의 건강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옛날에 참 잘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뜨거웠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 없이는 교회 출발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난 첫사랑은 뜨겁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랑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좀 다시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때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처음에 맞았던 그 사랑 때문에 그걸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첫 번째는 뜨거운 사랑이 부어져요. 교회도 첫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첫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사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잘하고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의 사랑이 과거로 회귀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숙해가는 신앙이 됐을 때 노년의 삶도, 노년의 교회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런 성숙한 교회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의 의미를 알고 형제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형제간의 사랑이 깊었다. 물론 이 도시를 만든 형제들이 서로가 같은 쌍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초석을 가지고 이 빌라델피아라는 것은 형제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면 좀 서로 사랑했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지진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대지진을 통해서 그동안 세워졌던 수많은 도시와 그 업적들이 하루아침에 참 무너져가고 그런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상인조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경제활동을 잘 못해요. 그냥 군소,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일로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 정식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입하려면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네로를 숭배해야 됩니다. 근데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우상과 연결된 것은 음란의 행위가 계속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배경을 생각한다면 참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좀 영적으로 본다면 좀 나아기만 하면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요. 아차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지고 죄악과 타협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뭔가 주를 찬양하는데 한 걸음만 나가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명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장 7절을 보시면, 자 3장 7절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적의 편자를 예수님께서 편자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여기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구별되신 분, 완전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성결하신 분, 그런 분이죠. 자, 거룩.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죠. 거짓이 없는. 그 다음에 또 진실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것은 뭐 열고 닫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오늘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 이걸 잘 이해해요. 특히 여기서 다윗의 열쇠예요.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을 열고 닫을 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신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닫으면 닫을 이유가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걸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어떻게 극복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역사 속에서 창조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또 세상의 문을 정말로 닫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열고 닫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이 되시기도 합니다. 아멘. 하늘 문이 되시기도 해요. 축복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열어주실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는 우리가 닫혀요. 아무리 그렇게 닫힐 때는 왜 하나님이 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성경부 했을 때 그런 말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작정기도를 많이 해요. 작정기도. 딱 오늘 나는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라든지 그때 기도한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좀 위험스러운 요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유의할 것이 그런 데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계획,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하나님 주신 메시지, 계시를 쫓아 우리가 이걸 이룰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내가 정한 목표, 내가 정한 소원을 꼭 이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피나는 노를 경주해요.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뭐냐면 하나님 죽었나 봐. 그것도 시험에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닫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어느 분은 그래요. 오늘 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사건을 만드셔서 못 가게 하셨대. 그래서 웬일인가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를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고 닫으실 때 열면 들어가고 닫으면 멈춰서고, 이게 신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열고 닫는데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많고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그런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편견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주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믿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포도나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열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인가 닫힌 교회인가, 우리들만의 교회인가 열어주신 대로 달려가는 교회인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자, 이런 삶 속에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열어주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죠. 가는 곳마다 막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있어요 지금. 본문의 첫째는 뭐냐면 오늘 8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교회가 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특히 핑계대는 게 뭐예요? 내게 큰 능력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큰 은혜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적은 능력은 마이크론이라는 헬라어 뜻인데요. 여러분 마이크로 버스라는 거 아시죠? 작다는 거예요. 이게 작다도 굉장히 작다. 이 말은 뭐냐면 있어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 세상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 하나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런 상태에 가장 연약하고 아주 작은 소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볼 때는 이 교회 건물을 보니까 사람의 군중을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큰일 하겠구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측정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측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닐 수가 많이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속일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측정해 볼 때 나는 대단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뭘 보시냐면 행위를 보시는, 행위를. 아멘. 교회에서는 분명히 아멘하고 우리가 믿고 열심으로 공부도 하고 열심으로도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우리 가치관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매료돼서 가서 알게 모르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고 세상 앞에 절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대교회처럼 뭐 건물도 웅장하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인재도 많고 그런 교회는 주님 볼 때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에는 수많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볼 때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떠나서 이 말씀 본다면 저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의 행위를 보실 때 나는 믿노라 하고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고 서로 포장을 하지만 나의 행동을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이 한 해 동안도 얼마나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나님 경주하셨을까요? 그 많은 노력을 경주했는데 우리 노년의 삶이 자꾸 병들고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시대 정말 종말 시대 주님이 다가오실 이때 교회가 건강해야만 마지막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신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잘 먹고 그 순종을 통해서 건강에 세워져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 작은 거 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버스, 작은 거 가지고 성실하게 그걸 활용하고 잘 만들어서 세계 경제를 많이 지배했던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겨자씨라는 게 눈에 보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아닙니다. 아멘. 조건은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고 은사도 많고 다 많지만 그러나 결국 내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행위가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 볼 때 너는 잘한 것이 아니다. 니들끼리만의 잔치다. 그건 말세지 말의 생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선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참 미세해요. 무슨 능력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힘이 있을까? 어떤 일이 될까? 그냥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먹고 지키면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 말기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 지금 현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문을 연 교회도 있고 닫는 교회도 있고요. 가면서 좀 점점 더 침륜에 빠지는 교회가 있고 역경을 보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지 지금 저도 각성하고 더 하나님께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잘 훈련된 교회는 더 연단을 잘 받고 교회다운 교회로 지음받는 교회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다운 교회로 지음받지 못하고 내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상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나에도 무력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무력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억지로 내가 밀고 간다 이 신앙은 아니에요. 열어주셔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그 주의 말씀을 잘 받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됐는가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반석의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활동은 무지무지 바빠요. 근데 우리가 참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 있지만 그래 중요한 하나님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받고 지키는 자가 교회를 세워요.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어요. 재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져도 다른 좀 잘할 것이 없어요. 지적인 것도 그렇고 또 나의 어떤 영적 상황도 그렇고 또 몸의 상태도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를 또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 속에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본 교회가 조금 작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작다, 사람도 적고 그게 문제되는 게 하나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의 큰 교회들 뭐 사원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사원이라고 정신없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예산이 지금 풍족했던 교회, 뭐 헌금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사람은 10,000명 가까워 되고 교회는 차고 넘치고 또 뭐 예산은 차고 넘쳐서 막 그냥 하여간 은행에서 와서 그 헌금을 가져갈 정도로 은행원들이 와서 준비하고 때로는 와서 같이 계산해주고 예산이 뭐 수백억씩 나오니까 연간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곳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형제사랑이 깨지고 그 작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것이 권위예요. 교회가 컸다, 내가 오래 다녔다, 내가 무슨 맡았다, 이것 자체가 능력인 줄 알고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열린 문으로 달아가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밑에 보시면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너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인내 말씀을 잘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요 점점 이게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장의 과정은 인내가 꼭 필요해요. 예,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막 좀 급한 성격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작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의 과거에 뜨거웠다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오늘 신앙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인내 말씀이라는 것은 인내를 돕는 말씀이고 또 인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인내가 불가능해요. 오늘 여러분 많은 시련과 직면해요. 문제에 직면해요. 근데 오늘 계속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떠난 것과 동일한 겁니다. 과거에 좋은 음식을 먹었더라도 과거만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음식을 작더라도 그때에 맞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고 여러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손에서 귀에서 성령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내 손에 잡고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살려고 모색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애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 그 말씀 끝까지 인내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게 복이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지키기 어려워. 이걸 누가 갖다 줬어요? 마귀가 갖다 줬어요. 자꾸 잘못된 친구를 새기면 야 네 엄마 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가다가 아주 나빠진 그런 친구를 만나서 세상에 이렇게 도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시작도 마지막도 주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본다면 여러분 10명의 무등주행자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주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더니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 몸을 가서 제 생에 보여라. 그럴 때 그들이 가다 고침 받았어요. 저는 이 믿음은 인내 믿음이라 보거든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꼭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고침 받았거든요.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시절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멘. 그걸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 시절을 주셔서 열매를 그때그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가까울 때는 더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건강해야 돼요. 왜? 사명이 있잖아요. 멸망받을 세상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할 사명, 천국 백성을 만들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점점 몸과 마음이 영혼이 건강해질 때 그 마지막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난관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때 그 성을 보고 질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참 견디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막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내 뜻이 관철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주의 음성을 귀를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그 고난 속에서도 다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고난 안 겪고 오신 분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때 해결책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꼭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뭐죠? 엉뚱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으로 되어진다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건 신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이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의 군사는 막 강하잖아요. 성은 빽빽하잖아요. 들어갈 구멍도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좌절이죠. 낙심이죠.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다. 여호수아가 말씀하기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일해야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쳐라. 그래도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세상에서 밥 주고 받죠. 또 같이 도는 동역자들도 야야 우리가 미쳤냐. 분명히 우리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무슨 일 합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성을 듣지 못하고 안 된다. 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수준 되면 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없잖아. 한계가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돌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10명의 문둥병자든지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 신자들의 생활을 본다면 특별히 외부 사람들의 비난들이 있어요. 야, 넌 바보다.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부에 또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한다가 낙심케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배격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의 반석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꾸 말씀을 먹고 자꾸 잘하신 분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외부의 미혹, 내부의 미혹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달려가다 보니까 무슨 분이 있어요? 열린 분이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성전의 기둥 같은 정말 필요한 인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련, 마지막 재난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아멘. 여러분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해요.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전도 열정적이에요. 자기는 막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고 싶은데,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성령이 막으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막 힘썼어요. 근데 막으시니까 멈추고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교회고 또 성도들의 우리의 삶이고 저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갈 때 열림을 주시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10편에 보시면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눈을 열어주시면요 주의 법에 기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내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요? 많은 학문이 있다고요? 영적인 것은 못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 교회, 이 초대교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문을 보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본 사람은 땅에서도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열방이 보여지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열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을 때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꽉 막힌 분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회개하든지 관점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 따라갈 결심을 가지세요. 그 결단이 없이는 오늘도 애매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는 거죠.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한 교회를 어제 방문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했던 아주 지금 젊은 우리 선교사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를 자주 오시죠. 우리 바자회 때도 왔습니다. 자식이 3명이나 돼요. 왔는데 개척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몇 번째 저에게 이제 와서 기도도 부탁하고 교제도 하고 또 목사님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개척이라고 한 7평짜리인가 한 5평이나 7평 될 것 같아요. 1, 2층 이렇게 조만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멈췄느냐면 또 주인께서 감동을 받으시고요. 이 젊은 부부가 세상을 내게서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또 거기 문화센터 일종의 이제 이름이 느림 그 맵주 초치면서도 또 그 문화교실로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감동을 받고 주인께서 그럼 내가 안에 수를 다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1, 2층을 담을 헐어가지고 유리를 쫙 달아주고 2층도 새롭게 했더라고요. 너무나 작긴 작아. 근데도 아주 좋은 장소예요. 기도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지만 바자회가 얼마나 1년 동안 공들인 큰 일입니까?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또 손에 모셔오시고 기부도 하시고 뭐 많은 봉사하셨잖아요. 이번에 거둬진 수익들이 대개 100만 원이 좀 넘었잖아요. 그럴 때 물론 우리 교회 바깥에서 그런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이, 특히 일본 선교사님들이 참 어렵게 생활을 해요. 그럴 때 이번에 어제 가서 헌금을 선교에 주신 헌금을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1년치에 한 달에 2만 원씩 계산해 24만 원을 드렸더니 선교사 젊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받아본 돈이 없어 대신까지요. 목사님 줘도 괜찮아요? 받아도 괜찮아요? 어쩔 줄은 몰라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끼리만 보고 산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 이것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중요한 거죠. 아멘. 그러면 그들이 그 사랑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거든요. 결국 멈추잖아요.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때가 때문에 성계돼 있어요.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한 교회가 새롭게 심해제 개척을 했는데 우리 선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도 우리가 또 헌금을 해서 새롭게 출발한 교회 용기를 줘야 되겠다. 여론의 수고와 그런 헌신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섬기고 애써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선교하고 돕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교회가 마지막 때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인가? 열린 문의 교회인가? 닫힌 교회인가? 우리들만 위한 삶인가? 세상을 위한 삶인가? 이 결정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질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는 교훈은 놀랍고 큰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